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은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한국교회 영적인 심과감은 받은 은혜만큼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받은 은혜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영적으로 깨트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받은 은혜만큼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깨트려야 비로소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받은 감동이, 내가 흘린 눈물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그냥 죽은 이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억만 가지 은혜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죽은 이론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명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능력은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 삶의 심령이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변화를 이루지 않게 되면 아무런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냥 받은 바 은혜로만 간직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그 깨달은 것이 내게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게 되면 내 심령이 변화를 이루어서 영적인 능력으로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만전만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억만 가지를 깨달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영적으로 증가하는 게 뭐냐면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뚫어도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지라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깨달은 말씀들이 내게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영적인 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뜨려서 고운 흘리게 되기까지 깨뜨리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심령을 깨뜨리지 않게 되면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영광은 심령의 토양이 일궈진 것만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내 심령의 내면을 깨트리는 것만큼 천국의 영광은 내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 장애물이 있는 것만큼 천국은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일평생 만들어진 이 저주의 안반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철저하게 영적으로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는 저주의 안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죄를 질 때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죄를 짓는 것이 저주라고 여긴다면 그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지어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즐거움.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 그 훔친 사과가 더 맛있다. 어떻게 훔친 사과가 더 맛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영화의 제목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소육들이 나름대로 달콤함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 중에 잉태된 자들은 내 안에 죄악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만사의 모든 일마다 죄악된 저주의 꽃을 피우게 되고 저주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일평생 만들어진 내 안의 인격이고 내 안의 사고입니다. 그게 바로 저주의 안발로 내 심령 속에서 형성되어서 이루어진 영역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만큼 내 심령의 속사람을 깨트리지 않게 되면 여전히 그 저주의 수욕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 천국의 영광은 경험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그런 삶에 올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만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를 깨뜨려 달라고, 나를 부서뜨려 달라고, 내가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만큼, 되고 싶은 것만큼,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만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저주의 안마 속에 갇혀진 내가 있는 한 나는 절대 억만가지 은혜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저주의 안마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받은 바 은혜는 억만가지인데,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데 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속사람의 심령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저주의 안반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존재하며 속에 뭐가 도설고 있습니까? 사탄의 저주 속에 일평생 내 심령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와 나를 점령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끝없이 죄악된 저주의 소욕을 따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길을 따라 우리라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은혜를 받은 것만큼 나를 깨뜨리고 비워내고 씻겨내지 않게 되면 그 저주적은 언제나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산상수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게 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가 없다. 심령이 가난함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이 가난해져요? 내 안에 억만 가지 은혜를 받고 수많은 지식으로 내 안에 채워졌다고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렸다고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집니까? 그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돼요. 철저하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고 내 안에 드러날 실체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을 제거해달라고, 이 저주의 안반을 깨뜨려달라고 나를 주장하는 이 죄악된 저주의 안반이 나는 절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하루 이틀 가지고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악은 억만 년이 지나도 그 죄악이 희석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희석이 되는데 죄악된 인간의 마음은 희석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영벌로 가게 만드는 이 죄악된 저주의 마음은 억만 년이 지나도 눈꽃만큼도 희석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죠. 근데 그걸 몸부림쳐 본 사람은 어때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죠. 받은 바 은혜는 억만 가지인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거의 99.99%야. 끝까지 끝장을 내고 주님의 능력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 설교가 영적으로 생명이 되죠. 감당할 수 없죠. 왜? 그런 영적인 세계 속에 죽기 살기로 몸을 쳐서 내 자신을 깨뜨려지기까지, 내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기까지, 내 의식과 사고와 존재함 속에, 내 의식의 전어머 속에 숨겨진 모든 저주의 소욕이 제거되기까지, 내 의지가 모두가 다 꺾여지기까지, 내 심령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뜨려져서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쳐본 사람은, 나름대로 눈꽃만큼이라도 몸부림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제 설교가 능력이 돼요. 생명이 돼요. 근데 내 심령이 깨뜨려지지 않는 자가, 조금도 눈꽃만큼도 속사람의 심령이 죄악된 안반이 깨지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제 설교가 능력이 되겠습니까? 전혀 영적인 생명이 안 되지. 여러분, 우리의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아온 것만큼 살아갈 날도 멀지 않죠.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창세기를 증거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진짜 되기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왜 그래요? 그게 진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고 공부해서 그 지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 다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감비아 선교사 이재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부터 지금 강해를 하기 시작한다면은
나는 절대 이것을 끝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친 거예요. 제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그분에게. 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도 모르는데, 구원의 능력도 모르는데, 천국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전혀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응? 이런 영적으로 자기와 차원이 다른 세계된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요. 신학을 공부해도 못 알아들고, 목사가 돼도 모르고, 박사가 돼도 모르고, 원룸 목사가 돼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세계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신앙은 자기 수준을 따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기가 막힌 영적인 얘기를 해도 엉뚱한 얘기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면 영적인 승리하는 방법이나 그 능력을 내게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면 내가 배운 지식과 이론으로 수준으로 머물러서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어떤 한 분이 제 유튜브 설교에 댓글을 달아줬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설교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죽음을 경험하지,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를 못 깨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분에게. 그분의 얼굴도 몰라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죄에 대해서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성령의 능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 설교가 영적인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설교라면 끊임없이 이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능력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잖아요. 빛은 빛을 원하고 어둠은 어둠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이 증거될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난 만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간증이 일어나죠. 왜?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 듣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엎드렸더니 죽게 살기로 엎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심령의 안발을 깨뜨려 주셔서 이런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뭐 썩어질 것에 대한 그런 걸 얻은 걸 가지고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간증을 하고 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능력이에요?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실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햇빛을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수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 내게 이루어지는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이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땅에 속한 것에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산에 중요하고 그것을 못 가진 것 때문에 절망하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인생에 어떤 죽음이 찾아오고 어떤 환경이 내게 주어져도 땅에 속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유동치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소속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렇게 구별되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는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잘 돼서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어. 그것 때문에 부러워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본 사람이 응?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 특징이 뭡니까? 받은 바 은혜가 내게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 심령의 토양을 일구는 것에 올인해야 되는데 이걸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똑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다.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것 정도밖에 몰라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그 놀라운 영광된 그런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영적인 특징은 뭐냐면 심령의 토양을 일구어야 내가 받은 은혜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돼서 감화와 감동이 되어서 눈물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드리는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심령의 토양이 일구어지지 않으니까 씨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죠. 이게 뭡니까? 어둠의 영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목말라요. 그러니까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은혜만 받으러 다녀요. 씨만 받으러 다니잖아요. 왜 씨만 받으러 다녀요? 씨를 받아놨는데 그게 미랄이 내 심령의 토양이 일궈져서 죽어서 싹이 나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만큼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내 안에 채워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또다시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마치 귀한 음식을 먹고 하루가 지나면 그 어제 먹었던 그런 음식의 기억들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에 가서 배변을 통해서 모든 걸 쏟아버리면 다 끝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곳이라면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천지 세상 끝이라도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일평생 사모만 하다 끝나. 아무것도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심령의 통일을 벌써 날마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일평생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마신 물이 오늘까지 그 물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근데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시는 목마르잖아요.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다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목말라서 세상 천지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그 시치고 끝을 따라서 찾아가서 그 말씀 듣고 오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어. 변화가 안 일어나. 또다시 목말라. 참 기가 막히죠. 결국에는 삶은 없고 이론만 지식이 가득 찬 채 머릿속에 지만 가득 차서 가분수가 돼요. 가분수가 되는 신앙은 뭡니까? 조그마한 시험에서 통 무너져요. 아무것도 영적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억만 가지 은혜를 깨달았는데도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이겨야 되고 어떻게 승리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시험이 오면 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은 은혜가 억만 가지고 내가 깨달은 게 억만 가지라면 세상 전체에 어떤 시험과 하나님 찾아도 좀 더 요동치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습니까? 억만 가지 은혜를 받은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시험 앞에 사로잡혀가지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시험해. 누군가 조그마한 상처 하나만 갖다도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에 이게 어떻게 능력입니까? 이게 너무나 처참한 거죠. 결국에는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을 이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교회는 은혜만 받으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만 알아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용서의 하나님만 알아요. 심판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왜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혜만, 사랑만, 용서만, 긍휼만 증거를 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방의 세상의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할 때 처참하게 대가를 치렀어요.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이미 수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져도 다 용서받는다는 그 어리석음을 보며요. 그리고 또다시 죄를 져요. 주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회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회개를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진짜 회개를 하면. 그럼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은, 진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시는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이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만들고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게 만드는 그런 가장 처참한 죄를 지었다고 그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통회하고 잡아가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고 또다시 나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가르치려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무엇일까요? 악한 먹이로 점령당했던 심령이 토양이 철저하게 성령 능력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씻겨져서 더 이상 그 소액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참된 능력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세력에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숨겨진 죄악된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을 온전히 제거하는 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이 내게 제한이 되지 않고 얽힘이 되지 않고 매임이 되지 않고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와도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씨만 받으러 돌아다녔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 생명이 되지 않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는 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팔복 집회, 팔복 세미나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모임에 참석해서 배워서 또 각 교회에 돌아가서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섬기는 한국주원교회에서도 몇 분의 전사님들이 배우고 와서 이 모임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살펴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팔복에 대한 영광과 축복을 배우고 공부해서 다 아는데 실제 삶에서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우고 공부한 팔복의 영광을 어떻게 내 영광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자신을 깨뜨려서 온전히 비워내고 씻겨내서 내 심령이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철저하게 영적으로 내가 비워지고 씻겨지고 깨뜨려지고 모든 것이 부서지고 누가지고 의지가 꺾여지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몸부림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심령 자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히 팔복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까지 몸부림치고 나서 이 팔복을 가르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치는 것과 배우고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은 천지차로 틀리는 거예요. 배우고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서 팔복은 이런 것이다, 이런 영광이다, 마치 배워서 공부한 것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친 사람은 절대 팔복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팔복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거치지 않고 그냥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팔복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속에 내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이 저희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먼저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배우고 공부해서 남을 가르치는 데 먼저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어디서 성경 잘 가르치는 거기에서 배우고 공부해가지고요, 마치 자신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남을 가르쳐. 그리고 뒷짐지고 다니고요,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표정을 져요. 진짜 능력입니까? 그건 이론이지. 시험과 심판이 찾아오면 절대 이기지 못하지. 그러므로 팔복의 영광은 내 안에 그 어떤 장애물도 내 안에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내 사고와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영역 속에 그 어떤 영적 장애물도 숨겨져 있지 않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의 벌로 씻겨지고 모든 존재 장애물들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절대로 천국은 저희 것이 될 수 없어요. 천국은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내 심령이 깨지는 것만큼, 내 심령이 부서지고 누가지는 것만큼, 내 안에 모든 영적 장애물들이 제거되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절로 체험되어지는 영적인 능력의 세계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이제 이 증거된 말씀 앞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세계에서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존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 은혜는 내게 전혀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른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요. 나를 변화시키는데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평생 예수 믿어도 생명이 없는 예수를 믿어요.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눈물만 흘리는,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뜨리고 억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이 사람의 인생이 결국 마지막은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온갖 시험 앞에 결국엔 다 무너지기 때문에. 둘째는 주님께서 그렇게도 내 심령의 죄악된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 나라 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를 그렇게도 원하고 또 원하시는데, 그걸 알고 계시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과연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성품, 그 성품을 이루기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기까지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고 매일매일 순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셋째, 영적인 세계는 내 심령이 철저하게 깨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만큼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을 모르고요,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질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 나가서 천국의 영광이 무엇이를 눈꽃만큼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내 심령이 깨진 것만큼 그 영광이 나타나고,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 생명이 내게 능력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받은 바 은혜만큼, 깨달은 은혜만큼, 감동받은 은혜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온전히 깨뜨리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깨뜨리지 않은 것만큼 마귀의 통치를 받게 돼서 억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절대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은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받은 바 은혜와 감동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난날에 받았던 그 어떤 은혜도 감동도 감화도 눈물도 절대 영적인 싸움에, 영적인 시험에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진 신자입니까? 반드시 심령 속에 숨어있는 모든 저주의 안반, 죄악된 모든 저주의 장애물들이 온전히 제거되고 씻겨지기까지 내 의식과 내 사고와 관념과 존재함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된 저주의 장애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먼지만큼도 남김없이 온전히 다 씻겨지고 비워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